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9절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211쪽 혹은 212쪽에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기 원하기를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이 인간처럼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형상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닮으라고 짓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나님을 닮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에 하나님이 빠진 공간에 무언가를 넣어 평안을 얻고자 했습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빠져나가니 내 안에 신이라는 어떤 존재를 가져다 우겨 넣어야 되는 게 사람의 모습이죠. 그렇게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신은 인간 마음속에 자리한 욕망이 만들어낸 자아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세상 속에 반복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내가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예배하고 너희들에게 그 예배를 되돌려 받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세울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사명이 교회를 통해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보낸 사도들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다시 부르시는지를 다음 주까지 걸쳐서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 오늘은 그 서두에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어떤 위치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 이 지역, 우리가 다시 한번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을 보시면요. 이제 여기서 사실 핵심적인 곳들은, 여기 지금 핵심적인 지역들은 다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던 곳이에요. 버가라는 곳, 그리고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에 거쳐 이제 루스드라에 왔습니다. 이 루스드라에는요, 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죠. 사도행전은 이 사람을 굳이 나면서부터 걸어본 일이 없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그의 상태가 시작부터 고침이 필요한 상태로 태어났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냥 태생이 저렇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부정하게 태어난 존재라고 지칭되어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빗대어 오늘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그가 보내신 자들을 통하여 일어난 새로운 창조적 사건을 오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단순히 아픈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라고 그 루스드라 지역으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절름발이셨던 분은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우연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분은요, 그 특정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구걸을 하러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장소는 장소 특성상 여러분 한 분만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숙하는 분들이 따로 떨어져 가지고 한 분 한 분 노숙하는 거 보셨어요? 이분들은 모여 계십니다. 구걸하시는 분들도요, 여러분 모여 계세요. 주변에 여러 장애를 가진 분들과 함께 계셨을 겁니다. 그도 자신의 장애가 극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계속 볼 때마다 이제 마음이 접을 때쯤이면 다시금 또 생각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 안에는 걷고 싶다라는 이 마음보다 더 근본적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눈에 보였던 거예요. 바울은 그에게서 자신이 전하고 있는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는 믿음을 그 사람에게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가 갈망했던 건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내가 더 많은 걸 배불리 먹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싶다라는 그 믿음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자 그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 말과 함께 그 사람은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 다음입니다. 기적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에 신이 왔으니 신을 경배하기 위한 제사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는 당연히 준비해야 돼요. 만약에 신들이 왔는데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들이 노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극진히 대접해야 합니다. 이런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은요,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과 광야에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실제적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모세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시니 하나님의 산으로 잠시 가겠습니다 라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돼도 두 주가 돼도 내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마음 가운데 그들은 어찌할지 몰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비로소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요. 그 대상이 곁에 있을 때는요, 절대 모릅니다. 자녀가 부모의 아래에 있을 때에 부모의 아래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는 절대 몰라요. 그런데 그 대상이 사라지면요,
그때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모세와 함께 있을 때는 의기양양했습니다. 불만을 이야기하기도 했죠. 목마릅니다. 물 주세요. 그럼 물 줬어요. 배고픕니다. 먹을 거 주세요. 그럼 먹을 게 생겼습니다. 불평을 하기도 했고 투정하기도 했지만 모세가 있으면 든든해요. 부모님 같죠. 그죠? 투정하고 불만할 수 있는데 다 해주잖아요. 근데 모세가 없으니까 부모가 사라진 것과 같이 극도의 불안함을 느끼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적은 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 눈먼 사람이 눈떠, 무리를 걸어, 풍랑을 잠잠케 해, 보리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여. 여러분, 이거 한 번도 아니야, 2번이야. 그리고 곳곳에 갈 때마다 기적과 다 일어났어. 근데 예수님 잡히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자기 살궁리만 합니다. 다 도망갔어요. 특히 마가는 이불 하나 걸쳐들고 쫓아갔다가 그리고 예수님 잡히자 이불 버리고 도망갑니다. 알몸으로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이젠 좀 믿을 법한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기적을 보여줘야 돼요? 이제는 좀 담대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어떠냐면요, 또 불안해합니다. 또 불안해해요. 제자들이 담대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 이들이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봉사를 잘해서 그들이 담대해진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담대해진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셨다라는 의미는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의 임재가 뭐야? 내가 기적이 나는 거야? 어떤 이사가 나오는 거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게 회복되었다는 것이 곧 성령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다라는 것은 여러분, 비로소 평안을 소유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 평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면요, 그 누구도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평안이 없는 자들은요, 스스로 안에 빠져나간 그 신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그 평안을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신의 곁에 두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모든 사람은 평안을 다른 우상들에게서 얻으려고 하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도 사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자신들을 향한 이 사람들의 환대를 바울과 바나바는 받아들일 수 없던 것입니다. 적당하게 사실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을 좀 우리가 좀 돌려보내도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안 받을 거예요.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오늘 모습을 보면요, 옷을 찢을 정도로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막 그 사람들 앞에서 막 옷을 찢어가며 화를 내가며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자신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하는 것과 자신들은 그저 사람에 불과하는 것을 강조하며 자신들을 향한 제사를 만류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제사를 준비했던 이 행사는 작은 행사가 아닙니다. 무슨 절기 때 저희 교회에서 식사 준비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지만 여러분, 자신의 지역에 신이 강림했어요. 신이 강림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지금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제우스는 변덕이 굉장히 심한 신이에요. 기분이 나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고 천둥으로 어떻게 칠지도 모르는 겁니다. 제우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만 했던 행사예요. 이런 행사는 여러분 가볍게 준비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의 유지라는 사람들은 다 모여야 돼요. 수많은 노력과 돈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집약적으로 들어갔을 텐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을 민망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또한 신을 향한 준비했던 이 행사를 갑자기 종료하면요. 안 해도 됩니까? 그럼 돌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소 우리끼리 나눠 먹죠? 이렇게 안 돼요. 그 지역에 우환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 2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러 갈 때에 그 지역에 딱 나타나자 장로들이 벌떼와 같이 몰려듭니다. 도대체 우리 마을에 왜 오신 겁니까? 복을 전하러 오셨습니까? 저주를 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때 그런 저주 이야기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사무엘이 합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거 제사 준비한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못마땅해 여겼던 유대인들,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지역까지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너희 지금 저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동네 와서 우리 신을 함부로 모욕하고 다녔던 아주 질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했던 겁니다. 아마 이 동네 왔는데 너희 신을 모욕했을 수도 있어 라고 이 사람들에게 선동했던 거죠.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너희들의 신에게 재앙받지 않기 위해선 저 원흉들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의 판단이 아주 선명하게 된 것입니다. 저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구나. 저 사람들을 죽이자. 찾아내. 어딨어? 라고 발견하는 중에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여러분 이게 이렇게 바울을 세워놓고 이렇게 던져서 맞췄다라기보다 돌을 들고 가서 그냥 뒤에서 머리를 친 거예요. 이 돌에 맞아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던 건데 사람들이 돌에 맞아가지고 바울이 쓰러지고 이렇게 툭툭툭툭 쳐보니까 죽은 줄 이제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주가 우리 동네에서 떠나갔겠구나. 그럼 이 저주의 원흉도 갖다 버려야겠다라는 의미로 성 밖에다가 시신을 내버립니다. 철저했던 거예요. 그렇게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진짜 평안을 전하러 온 사람들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바울은 다시 살아나죠. 기절했던 겁니다. 다음날 일어나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밖에다 버려졌는데 살아났어요. 그러면 바울이 살았으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성 바깥으로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일단 의사한테 찾아가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피해 복수를, 나 때린 놈 누구야? 찾아낼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곳에 들어갔던 이유는요,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는 누구예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환경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두려움 때문에 사명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은요, 평안을 가지고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이들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두려움은요, 굉장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여러분 불안할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에요. 이내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회복시킴으로 다시금 평안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가진 힘은 교회 자체가 열심히 해서 얻은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사실 명확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디 나가서 복음 전하다 돌 맞아 죽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기적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실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 우상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우선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핍박과 오해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요,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사에 대한 틀을 이제 바꿨을 수도 있죠. 머리를 써서. 여러분, 이제 저 형상들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신의 사자들로 이곳에 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세워야 합니다. 우상들 다 때려 부수십시오 하면, 잘만 선동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우상들을 다 때려 부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포장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서 선교 보고할 수 있죠. 야, 사람들이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부수는 것, 외형적 우상을 부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면에 있는 그 우상을 부수는 것,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직장에서, 교회에서, 관계 속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의 섬김과 기도로 인해서 여러분 죽은 심령이 다시금 살아나고 무너진 인생이 다시금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금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소의 형상이나 다른 이 세상의 형상이 되라고 지음받은, 우상의 형상이 되라고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키신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마음 안에 잘 새기며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심과 같이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정복하며 승리하며 평안을 전하는 자로 살게끔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곳, 주의 은혜가 필요한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를 다시금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복음의 평안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를 모으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나아가 그 평강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